2017년도가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이제 2018년도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펼쳐지고 오늘 우리는 2018년 1월 7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런 표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고 실천상으로는 전 교인들이 성경을 일독하고 구역장 전체 교육으로 이렇게 올 한 해를 출발을 합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이 표는 이제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직 교단에서 총회에서 이 표를 정해서 전교에 있는 통합직 교회들가 다 이렇게 내려진 그런 표를 이제 받아서 이 한 해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직 교단은 전국에 약 한 9,000개 가까운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통합직 교단의 본부는 서울 종로 5가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종로 5가를 가면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내려서 그 2번 출구로 나가면 거기에 이제 바로 그 전에 기독교 방송이 있었죠. 지금은 기독교 방송이 목동으로 옮겼는데 그 기독교 방송 있는 그 자리가 지금은 기독교 회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연동교회가 나오고 또 연동교회 맞은편에 기독교 연합회관이 있고 거기서 쭉 더 들어가면은 우리 통합직 본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은 여전도의 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2번 출구를 빠져나오면은 거대한 기독교 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합직 교단은 이제 다른 교단들도 물론 다 건전하고 다 좋은 교단들이지만은 우리 교단은 그래도 정통성 있고 건전한 교단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대한예수 장로회 예장 통합직 교단의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통합직 교단 목사님이시냐고 참 건전하고 참 정통성 있는 교단이라고 다 그렇게 자타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신대 신대원 과정은 여러 신학 과정 가운데서 가장 엘리트 코스로 그렇게 자타가 인정받는 그런 신학 코스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다른 교단, 다른 신학교 다 좋지만 특별히 이 예장 통합직 교단은 건전하고 그리고 정통성 있는 그런 교단으로 다 그렇게 인정받고 또 그런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 교단 총회 본부에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을 전국 9,000개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그 표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천사항에 성경 일독을 하자 또 구역장 전체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실천사항은 이제 제가 결정을 해서 우리 당원들의 합의를 봐서 이것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그 성경 통독교재를 다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다 구입하셔서 다 올 한 해 성경을 일독하시고 또 구역장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미 구역장들한테 공지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 아카데미 교재를 가지고 올 한 해 그렇게 구역장 교육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가 태동된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직접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교회 태동의 성경적인 근거는 사도행전 2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시고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에 공생을 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부패된 유대 사회와 로마를 향해서 어떤 예언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꾸역꾸역 사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몰려들면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디에서부턴가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부름받아서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것이 이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럼 부름 받았다 그럴 때 어디로부터 부름 받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부터 우리 부름 받았다. 그럼 우리도 역시 불신자였을 때 또 지금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속에 있으면서 여전히 부름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때 그러면 그 불신자들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는가라고 볼 때는 우리는 세상을 놓고 보면서 세상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냥 우연히 태어났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또 인생을 70년 80년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겠다, 이 세상이 전부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태초에 만들어진 것이로구나. 나도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로구나. 이 세상에 7, 80년 살면서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존재하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영원한 세상에 대한 어떤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존재하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내 허물과 죄 그리고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정리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서 우리는 부름받아서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5가지 본질 내지는 5가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거기는 예배드리는 공동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하는 공동체, 세상을 선교하는 선교의 공동체, 세상을 선교하는 봉사의 공동체, 그리고 모여서 서로 친목을 나누는 친목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5가지 본질 내지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배, 교육, 섬김, 전도, 친목 5가지가 교회의 본질 내지는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잘 해석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면서 그 마지막 3년 동안의 공생애가 몇 가지 사역이 있다고 보면서 그 공생애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우선은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는 공개 사역,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양육과 훈련 사역,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사역, 그리고 부패된 유대 사회와 부패된 로마를 질타하는 어떤 예언 사역, 이런 사역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 그렇게 있었는데 그 사역을 3년 동안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천국으로 그렇게 승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이것이 일회성으로 단편적으로 어떤 이벤트로 치르고서는 끝날 사역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누리는 것이고 병든 사람은 누리는 것이고 이 세상의 부정부패 누리는 것이고 이 세상에 귀신은 또 사단 마귀는 그 삼킬 자를 찾고자 두루다니는 세상에서 귀신을 내쫓고 사단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를 먹이는 그 공개의 사역이 어떤 3년 동안의 단편적으로 이벤트로 끝날 사역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될 필요가 있고 지속돼야 되는 그런 사역인 겁니다. 그러면 지속돼야 된다 그럴 때 그 지속돼야 될 그 사역을 세상에서 어느 공동체가 그걸 담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여러 NGO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있어서 뭐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하고 뭐 장학사업도 하고 다 그런 사업을 하지만은 정말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부패된 이 사회에 대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빛을 던지고 복음을 던질 그런 단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하셨던 그 공생애를 연이어서 계속하는 그런 의미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요약해서 결론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사역하셨던 그 사역을 다시 재현하는 차원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것처럼 정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찾아가서 고치고 모이고 옷을 입히고 귀신 내쫓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양육하고 훈련하시면서 복음서 여러 군데를 보면 작은 자 혹은 소자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작은 자다 소자다는 이 말은 체격이 왜소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 그리고 또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작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작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작은 자에게 또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혔으면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결단코 너희가 상을 잃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합니다. 사랑의 식탁 공동체를 하는데 이제 지금은 겨울이라 방을 하지만은 이제 곧 개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 한 3, 4개월, 후반기 한 3, 4개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목요일마다 급식을 하면서 대략 와서 식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와서 식사하신가 하면은 이 지역 광명 1동, 2동, 3동, 4동 요 근처에 경로당에 다니는 노인분들 그리고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 또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와서 목요일마다 식사를 합니다. 적게는 한 150명, 많게는 200명 가까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사회부와 여러 스텝, 한 10명 이상 되는 스태프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매주.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목요일 날 200명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가셨다.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처럼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빗대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200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우리는 200명의 예수님을 대접한 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200명의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소자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먹이고 입힌 것이 그건 내게 한 것이고 결단과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그럴 때 그렇게 작은 자, 소외된 자, 노인분들, 독거노인들을 따뜻한 국밥으로 한 끼를 대접하면서 그 상이 개봉주한교회 성도들에게 그 상이 결코 잃게 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분명코 믿습니다. 분명히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매주 우리는 150명 내지 200명의 예수님에게 식사를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건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건 복음을 전하건 그 모든 사역을 할 때 사역자들 파송하면서 그렇게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세를 주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보낼 텐데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들을 보낼 텐데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작은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일을 교회가 계속해서 재현하는 차원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고 상을 잃지 않는 것이고 그런 사역을 해나가는 목사가 되었던 어느 사역자가 되었던 그 사역자를 보냈을 때 그 사역자를 맞이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그 사역자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자에게 권세와 권위까지 그렇게 주면서 이 세상에 작은 자를 품고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교회 가운데 위탁을 해 주신 겁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이제 총회에서 정해서 각 교회들에게 시달을 해줬고 올해 우리도 역시 그 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 그리고 이 사회에 왜곡되고 뒤틀린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 한 해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선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 그러면은 교회와 세상을 놓고 보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라고 놓고 볼 때 결론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봉사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바른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위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려다 보니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교회는 동시에 세상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세상 속에 있지만은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세상에는 많은 집단이 있습니다. 정치 집단이 있고 기업 집단이 있고 학교 집단이 있고 어떤 동호회 집단이 있습니다. 많은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마다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정치 집단은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고, 학교는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고, 동호회는 친목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는 여러 집단들이 모여서 움직이고 활동들을 하는데 교회는 그와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무슨 정권을 잡으려고 이윤을 창출하려고, 우리가 무슨 이윤 창출하려고 오늘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정권을 잡으려고 오늘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여기서 지식을 창출하고 우리가 여기서 무슨 친목을 창출하고, 물론 교회가 친목도 있어야 되지만 친목을 창출하고 지식을 창출하고 이윤과 정권을 창출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는 믿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다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다르다는 말이고, 그리고 소망이 다르고, 소망의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사랑의 내용이 다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를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세상에서도 믿음이 있습니다. 뭘 믿을까요? 세상에서의 믿음의 대상은 돈과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사람을 믿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돈을 믿으니까는 돈을 벌려고 그러고 재테크를 해야 되고, 또 사람을 믿으니까는 인맥을 가져야 되고,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 인맥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런 관계, 관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혈연 있고 지연 있고 학연이 있자,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자꾸 어떤 인맥을 만들면서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맥을 만들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사람을 믿고 그리고 돈을 믿습니다.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인맥도 필요합니다. 관시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문제는 세상은 그것만 믿습니다. 돈만 믿고 사람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만 믿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집단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움켜잡고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집단이 교회인 겁니다. 돈만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그게 악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집단이 교회인 거예요. 2017년도를 지나고 2018년도로 오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이라 그럴 수도 있겠고, 혹은 좀 이게 마음을 누르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몇 가지가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해봤더니 한 10가지 정도 가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아주 무거운 짐이고 또 저에게 큰 기도의 제목거리였어요. 근데 이런 것이 한 10가지에 가까이 되는 이 기도 제목들이 그 어느 것도 성경 말씀처럼 힘으로도 아니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초월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교회라 그러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나도 목사고 나도 믿음의 사람 이럴 때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이걸 박스 기도 안에 넣어서 2017년 한 해 동안 꾸준히 기도를 해봤습니다.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롭고 놀랍게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를 지나가면서 그 10개 가운데 8가지가 해결됐습니다. 10개 가운데 8개가. 저도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나도 알고 믿고 수없이 강단에서 외쳤던 말씀인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1년 동안에 꾸준히 기도해서 응답되는 그 사실을 놓고 보면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어떤 것으로 안 되는데, 나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1년 동안에 박스 기도 안에 넣고 내가 사모하면서 기도했더니 연말 연초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8개가 동시에 해결돼요. 동시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은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다 그렇지만, 그것도 물론 필요한 거지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세상과는 다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다른 것이 뭔가 하면 소망이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어디입니까? 이 땅이에요. 70-80년 사는 요 70-80년 이 땅, 이게 소망의 전부입니다. 물론 이 세상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물론 소망을 둬야 돼요. 이 세상 살면서 자식들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함을 누리고 복 받고 그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만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다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달라지면서 이 세상이 소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어느 날 문이 뻥 하고 열리면서 영원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참 행복과 완벽한 정의와 완벽한 공의가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의 소망이 전부였습니다. 70-80년의 소망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서 소망이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겁니다. 참 강단에서 죄송하지만 신랑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성들이 좀 심하게 말하면 신랑 복 없는 년 자식 복도 없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자조 섞인 말로. 근데 보세요, 좀 잘나고 돈 있고 배운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재산도 좀 넉넉하게 유산으로 받고, 하다못해 한 집 한 채에다가 뭐 현금 몇 억 해서 한 10억 정도 하다못해 한 유산 받고, 그리고 좀 괜찮은 남편 괜찮은 여자 만나서 좀 행복하게 알콩달콩 그렇게 살고, 애를 낳는데 애들도 참 건실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턱턱 대학도 턱턱 들어가고 취직도 턱턱하고 그런 아이를 만나고, 이게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이상인데,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 참 가난하고 못 배운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물려받는 거 땡전 한 푼 없이 부모는 돌아가고, 어떻게 해서 남편 만나고 여자를 만났는데, 이건 뭐 가난한 남자 가난한 여자를 만나서 특별히 보탬도 안 되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도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아이도 아니고, 이건 뭐 학교 다니면서 사고치고 좀 취직해서 돈 좀 벌까 싶었는데 취직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아이를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부모 복도 없지, 남편 복도 없지, 자식 복도 없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여성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 찬송곡 292장인데 292장 이 찬송을요 아무나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닙니다. 이 찬송에 세 번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이게 4절 가사면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그러니까는 부모 복도 없지요, 신랑 복도 없지요, 자식 복도 없지요, 어디 가서 환영받는 사람도 아니지요, 어디 가서 기댈 데도 없지요.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사정을 알고 네가 이 깊은 고독 속에 그렇게 살았지만 언제나 나는 네 옆에 있었고 네가 그렇게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이 그렇게 일평생을 칠빠지며 살았지만은 내가 너의 사정은 다 아니. 어쨌든 좀 시간 지나가면 어쨌든 좀 기다려보면 네 노후가 잘 될 것이고 지금은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이 많지만 시간 지나가면 최소한 10년 20년 지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세상 떠나서 나한테 올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위로의 음성이. 그래서 정말로 이런 복도 없고 저런 복도 없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는 왜 가난한 부모 밑에서 못 배운 부모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남편 복이 없습니까? 왜 나는 처복이 없습니까? 왜 나는 자식 복이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고독 속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하며 나는 네 옆을 떠난 적이 없고 네가 고독할 때 나는 네 옆에 있었고 네가 기도할 때 난 기도를 다 들었고 네가 고독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머지않아 얼마 안 있어서 내가 좋은 일을 너한테 줄 것이고 네 노예의 삶을 내가 편하게 만들어 갈 것이고 네 생명 끝나서 나한테 올 때 편안하고 행복한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라는 말씀을 늘 주님 우리 가운데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소망하면서 7, 80년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소망하며 살지만 우리 이 세상의 소망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랑이 다릅니다. 사랑이. 믿음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사랑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다릅니다. 왜 사랑이 다른가?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좋아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한테 유익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참 안 된 얘기지만은 서울에서 강남권에 사는 사람들은 강남 사람들만 모여서 삽니다. 30평대 아이들은 30평대 아이들끼리만 모여 살고 40평대는 40평대로 50평대로 50평대로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강남에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강북 아이들 만나지 마라. 너희들 지방 아이들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서민들은 부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 부자가 있을 텐데 부자를 만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노는 물과 그들이 노는 물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먹는 식당,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에 그들은 안 옵니다. 우리는 여행 갈 때 이코노미석을 타지만 그들은 비즈니스 내지는 1등석을 타고 갑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는 분명히 있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들끼리 노니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을 좋아하고 나한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3년 동안 사시면서 공생하시면서 당신의 수준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에 하나님의 아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낮고 천한 외양간에 태어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외양간에 태어나셔서 그러면서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낮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세리, 창기, 과부 그런 사람 만나서 고치고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런 예수님의 영성을
2018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개봉중앙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다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내게 유익한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안 돼도 내게 오히려 피해가 될 망정 가난하고 낮고 천한 세상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가는 것이 교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고 도덕이고 이것이 또한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18년도를 지나가면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세상은 병들고 타락했지만 교회는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사랑이 다른데 그런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존재해서 세상을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먹이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세상과 함께 나가는,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일만 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짧게